할렐루야.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로운 길일 수는 있으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 제목들인데요, 이 곡을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다음 곡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주중에 우리 지열 지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길, 특별히 말씀의 진리의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곡을 우리가 곡에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우리 자매들이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릴 귀한 공동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홀로 온전히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사 죄를 미워하시며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죄인인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저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믿으며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나 저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저희의 죽어 마땅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받았으나 다른 이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곱씹으며 미워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곳이 영원한 것 마냥 여기에 보물을 쌓고 저희의 모든 정성과 시간을 쏟으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고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참소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저희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을 행하는 데 낙심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하심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참소만 교회가 지난주에 2주년을 맞이하여 부흥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크리스찬 아일랜드 원주민 땅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크리스찬 아일랜드 선교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또 저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구하옵기는 원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목회자를 하루속히 그 땅에 보내주시어 그곳의 원주민들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곳에서도 끊임없는 찬양과 예배가 주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장원희 목사님을 통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경외함과 떨림으로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사 저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평강을 얻어 저희가 주의 뜻대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선이 아예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당신께 떠올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날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프트 청년부 신하은입니다. 어둠 속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 9장 2절. 올해로 15년간의 BBS 청소년 프로그램 그리고 전도 활동을 마치면서 크리스천 아일랜드의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 속에 빛이 비추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며 이전보다도 더 절실하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BBS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었습니다. 매일 저희들은 복음을 전했고 저희들은 교회 지하를 정글로 꾸며 죄를 지어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어둡고 무섭고 혼란스러운 정글과 같아졌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죄에 대해, 둘째 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필요성에 대해, 셋째 날에는 예수님께 부르짖는 법에 대해, 넷째 날에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BBS 설교 시간 동안 너무나도 호기심이 많았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밴데이드 있나요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기도해주면 안 될까요? 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도망간 강아지를 위해, 아빠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상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배운 2가지 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아일랜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6살 된 맥킨리라는 소녀가 어린이 성경 그림책을 읽은 후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맥킨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두운 아이가 밝아지며 예수님을 받아들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기쁨은 저희 팀이 강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6살에서 12살인 아이들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궁금해하며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언니는 유치원 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영접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아일랜드에서 아이들에게서 이런 일을 본 후 비록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VBS 나이부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번째 본 것은 이번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청소년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을 잃어야 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더욱 더 많이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믿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견뎌야 합니다. 저희 청소년 선교팀은 올해 놀랍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3, 4살 때부터 저희들이 알아왔던 에리카라는 한 소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2명의 팀원에게 점심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성경을 따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리카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왔고 이 고백에 감동된 2명의 팀원들은 간증을 나누고 에리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었지만 에리카는 용감하게도 오후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은 저희 팀에게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큐티 노트를 올리고 저희 팀에게 질문도 하고 이 새로운 믿음의 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저희 팀은 천국이 기뻐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을 위해 더욱 걱정이 됩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걸어주고 누가 성경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것인지, 모두가 그들을 핍박하고 반대가 심해질 때, 그리고 크리스찬 공동체가 없는 환경에서 얼마나 외로울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핍박을 겪을 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저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과 고백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그 고백이 가정으로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들었고 이제야 가정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젊은 어머니가 마지막 날 처음으로 예배당으로 들어와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원주민 선교에 헌신하신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VBS와 청소년 사역을 해온 팀원들의 헌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능력은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욱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고, 그리고 크리스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찾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누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르며 크리스천 아일랜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교회가 크리스천 아일랜드 사람들을 위해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삶의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크리스천 아일랜드 선교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실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선교 간증 보고를 해야 된다는 우리 팀원들의 그 만장일치의 의견들이 있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저보다 많은 은혜를 받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둘째는 저와 제 가족이 선교 일정을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회사 일정 때문에 중간에 그 합류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어떻게 짧은 간증문으로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좀 망설이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각 부서별로 나와서 이렇게 간증 내역과 이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솔직히 저와 제 아내가 이번에 선교팀에 들어가서 봉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실 거예요. 참소망교회를 섬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천 아일랜드 선교를 가게 된 동기는 저희 아내의 권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아내는 그 25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정말 매우 뜨거웠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여성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만나면서 항상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 싶다라고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참소망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그 선교를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크리스천 아일랜드 선교팀에서 봉사해 주실 어른이 없다,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정말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미 벌써 제 눈앞에는 신청서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습니다. 신청서 잘 썼고요. 솔직히 크리스천 아일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크리스천 아일랜드 원주민들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8주 동안의 선교 훈련을 통하여서 그 크리스천 아일랜드의 이 원주민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또 그 모든 일정을 준비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참소망교회 젊은 청년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크리스천 아일랜드에 하실 놀라운 역사가 너무너무 기대되게 하였습니다. 그 장년부들은 2개의 팀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가실 분들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도팀과 주방팀이 있는데요. 저는 요리를 개인적으로 즐겨해서 주방팀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팀에 배치가 돼서 선교제 가입기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주방일을 도와드렸고요. 아마 우리 선교팀들이 잘 먹고 힘을 내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슬로건 아래 정말로 열심히 도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일 오시는 우리 일일 선교사분들께서 주방에 들어오셔서 설거지를 도와주실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7,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의 식사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기를 닦는 것은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혹시 만만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내년도 꼭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주방에만 있다 보니까 TV나 인터넷, 신문기사,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동행한 38명의 우리 선교팀원들 그리고 51명의 일일 선교사로 봉사해 주신 우리 교인분들을 그리고 또 현지 원주민들을 통하여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아내로 인해서 동참하게 되었고 선교 활동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그냥 순종하면서 가겠다. 우리 교인분들도 섬기고 또 우리 청년들도 섬기고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수요일 저희 가정이 도착한 건 수요일인데 수요일 점심경에 크리스천 아일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제 제가 배치된 주방 일에 열심히 설거지부터 열심히 도와드렸고요. 이미 토요일부터 봉사해 오신 다른 주방 팀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많아서 또 선교 중간에 제가 참석한다는 것이 남은 선교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우리 모든 장년부들이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아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불러주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제 뇌리에 스쳐감과 동시에 또 이런 말씀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뭐 남들보다 잘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부르는 찬양이 혹시 나보다 먼저 오셔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팀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와 위로가 된다면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네라고 답변을 하는 그 순간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섬에 크리스천 아일랜드 섬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여기는 영어로는 안 나올 겁니다. 여기 없는 건데 솔직히 제가 깨달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저희 그 성대 수술을 한번 했고요. 심장 수술을 해서.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나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선교라는 이런 커다란 단어를 저한테 주셨고 이번에 크리스천 아일랜드를 통해서 이 선교팀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정말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선교팀들, 작년부의 전도팀들은 현지 원주민인 그레고리 씨와 함께 가정돈들을 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로만 들었는데요. 이 말로만 들었던 그레고리 씨는 정말 김치맨으로도 또한 여기 나오시네. 김치맨이라고 알려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방팀들에서 음식을 배치하다가 김치를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놓으면 그거를 이제 혼자 다 자기 앞에 놓으신 거 다 드시고 옆에 것도 또 드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김치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정전도에 나선 우리 전도팀들은요, 준비해온 전도용품을 가지고 여러 집들을 두루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많은 분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그때 나온 기도 제목 다시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분들의 마음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원주민분들은 본인의 집안까지 초대를 해주셨고요. 또 그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원주민 가정을 방문하던 중에 우리 그 전도팀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이런 우상 숭배 도구들을 선물 받아오기까지 했는데요. 정말 하루속히 이러한 우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리스천 아일랜드 가정마다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전도집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전도하는 동안에 그 중간에 있던 원주민 시니어 센터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에 방치되었던 피아노로 모두 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같이 한 원주민 할머니들이 입술이 열리면서 흥얼거리며 정말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메리 윌리엄스라는 원주민 할머니께서는 직접 기타와 노래로 화답도 해주셨고 마지막 날 축제 때 직접 오셔서 기타와 함께 찬양곡을 불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축제 날에는요, 현재 추장이신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전 추장이셨던 가이 모네그라는 님께서 오셨는데 기타로 찬송가 79장을 같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근데 이분께서 이제 찬양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이장로님과 권사님 리더십 아래 우리 크리스천 아일랜드 선교팀, BBS 팀,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을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해달라는 그런 그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오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찬송가가 생각났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크리스천 아일랜드 지난 1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구절에 정말 우리 장년부들도 우리 어린 그 청년 BBS 팀처럼 좀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정말 이제 곧 마음이 열리는 이 크리스천 아일랜드 원주민 분들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정말 참여하시는 그런 우리 장년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속히 크리스천 아일랜드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보혈이 원주민들 가슴속에 넘쳐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주께 기도하며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두 분들 다 말씀하셔가지고 더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고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리스천 아일랜드를 약 8일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약 10주에 걸쳐 선교훈련을 거치고 영적 훈련과 VBS 준비 또한 여러 일정을 토의하고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참가한 인원은 교육자 안정원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총 34명입니다. 교육자 1분, 유스팀 8명, 어린이사역 15명, 전도팀 4명, 부엌팀 5, 관리팀 1명, 그리고 일일 선교사 51명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원주민 청소년은 약 20명, 어린이 VBS는 약 25명이 참석했으며 마을잔치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숫자인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척박한 땅이고 일부만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런 섬입니다. 조그만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 그곳에 우리가 도착해서 많은 먼지를 일으키며 다닙니다. 노방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때가 1년 중 가장 부산한 일주일을 맞이한 크리스천 아일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 같이 있기를 원했고 어른들도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과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얼굴도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들이었고 옆집 이웃과 같은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그들을 보며 마치 며칠 전에 본 듯 반갑게 맞이하고 많은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지냅니다.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말썽 꾸리기도 있고 VBS 때마다 말썽을 일으키던 그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어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그래도 복음을 뿌립니다. 어느 분은 이런 곳에 뿌리는 복음이 무슨 효과가 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그곳에 열매는 반드시 있고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 선교팀이지만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가 열리고 크리스찬 아일랜드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을 그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매년 새로운 소식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기다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15년 전 처음 시작할 때 목숨을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삼촌을 따라 자신의 삶도 버리려 했던 주위에 가족도 친척도 없는 어린 소년이 이번에 캐나다 군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이름은 카메론이며 우리가 항상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사역을 통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안의 변화입니다. 변화라기보단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처음 크리스찬 아일랜드 땅을 밟을 때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이들이 이제 어엿한 청년들이 되어 세상에서도 어엿한 사회인들이 이제 크리스찬 아일랜드를 섬기는 리더들이 되어 있는 모습과 선교 과정에서도 그들의 목 이상을 해내는 것을 보며 또한 원주민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웠으며 준비 과정을 통해 말씀으로 또한 묵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에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1세대와 1.5세대, 2세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일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한 전도팀이 구성되어 집집마다 방문하며 전도하며 특히 원주민 그레고리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게 되어 더욱 자신 있는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이 또한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지속적인 가정사역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또한 모든 이들의 헌신에는 이들을 뒷받침한 손길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일 동안 물심양면 엄마의 음식을 만들어 힘을 북돋아 주신 주방팀의 노력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모두에게 비타민까지 먹여가며 손에 쥐어주며 격려하신 그 모습들이 아직도 선합니다. 또한 일일 선교사로 오셔서 주방을 도와주시고 교회 내 의자를 수리해 주시고 입구에 잡초를 제거해 주신 많은 손길이 있어 더욱 선교의 자리를 가꾸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리더들이 결혼하고 3세대, 4세대가 이 사역을 이끌어갈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찬 아일랜드 원주민 선교는 선교라기보다 우리 참소망교회 제2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선교가 있는 주일 아침 예배가 그 원주민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예배를 보는 꿈을 그려봅니다. 또한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선교 첫날 우리 전 교인과 함께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15년 된 선교에 좀 더 체계적인 준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일일 사역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의료 봉사도 있고 침술, 또한 마사지, 페인트, 목공, 미용 등 도울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해서 여름 단기 사역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일랜드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카메론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소피아, 에리카, 맥켈린 같은 청소년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있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크리스찬 아일랜드가 되도록 참소망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교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기도해서 다음 해에도 꼭 참여하면 좋겠고요. 참여 못하신 성도님도 내년에는 많이 참석하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지만 시간상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선교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올해 정말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수고한 우리 대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이들의 이 모든 행함들이 아버지 저들에게 가슴 속에 사랑으로 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들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 그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때마다 기쁨 넘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사랑의 주제예요. 여러분 진부하고 또 많이 들은 말씀의 주제지만 오늘 크리스찬 아일랜드 선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눴던 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력이 쌓이죠. 저도 캐나다 포스트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 입사를 해서 일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허둥지둥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7년 차, 8년 차 되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20년, 30년 차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개인 자기 루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루트까지 다 아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70년 혹은 80년 되신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경력이 많으면 어느 부분에서 탁월해야 할까요? 점점 어떤 능력이 성숙돼야 할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이 아닐까. 사랑 하나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곳에서는 전문가가 돼야 하는데 점점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안타깝지만 깨달았습니다. 근데 참소망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선교 보고를 들으니까 참소망교회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타 다른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에서는 전문가가 돼야 하는데 교회라면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왜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자란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교회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혹은 집에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자꾸 흉을 봐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 말이야.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흉을 보고 편을 나누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싸우는 거 괜찮구나. 천국 가는데 싸우는 거 별로 상관이 없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천국 가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습득한 것 같아요. 천국 들어갈 때 천국문 앞에서 좀 혼나고 말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 점점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 해도 돼. 용서 안 해도 돼. 천국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듣고도 우리 안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조급함이 없고 힘듦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사랑을 못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이것인데 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크리스천 아일랜드에 가서 사랑으로 선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칭찬하셨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이런 많은 훌륭한 일이 있음에도 사랑이 없어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겠죠?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사랑하면서 살아? 어떻게 다 용서하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나무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가지에 무엇이 맺힌다고요? 열매 맺는다고요? 포도 열매가 맺어야 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혔는지, 정말 포도 열매가 맺혔는지,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고, 포도 열매가 안 맺으면 야, 나랑 상관없어. 근데 그 포도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열매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으로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크리스찬 아인들 선교로 가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다 맺을 수 있어요. 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왔잖아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아놓고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어.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런 원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정말 사함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은혜가 나에게는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그 비싼 그 향유옥합을 머리카락에 발라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요?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더불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어떻다고요?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넘치는 걸 보니까 저 여인은 죄사함 받은 것이구나. 맞구나.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인지를 뭘 보고 아느냐? 사랑이 많은 것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은 근거가 적거나 안타깝지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반복적으로 짓는 모든 죄가 뭐 때문에 덮어진다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는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덮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크리스천 아일랜드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것도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해받은 사람에게도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경험하고 싶으세요? 내년에 가보세요. 내년에. 가서 보라.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가 다 덮어졌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과 죄 사함의 역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곧 친구라. 명하는 건 어떤 걸 명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왜? 마음이 통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이 통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아. 왜요?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요. 멀어도 한참 멀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의 열매 맺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들이 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도 이 사랑은 존재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악한 자도 그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준다고요? 떡을 준다고. 악한 사람도. 그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준다고요? 아니요. 생선을 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에요. 이 사람의 사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시기, 질투, 원망, 집착, 독점, 지배, 가스라이팅, 뭐가 다 나와요. 사람의 사랑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랑은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는 인간의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열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와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좀 도대체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참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 스스로가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정한 사랑이 제 속에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식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참 사랑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했냐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더 이상 생리를 안 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이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허락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당연하겠죠. 어쩔 수 없겠죠. 이건 정말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사랑도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도무지 사랑이 안 돼. 내 속에는 진짜 사랑이 하나도 없어. 철저히 나는 이기적인 사랑이야. 이 사랑, 내가 지금 하는 사랑도 이기적인 거야. 그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누구를 조금만 사랑해도, 크리스천 아일랜드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해도 내 힘으로 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크리스천 아일랜드에 가서 내가 고생하고 왔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고 왔구나.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나의 힘으로 할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면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9절과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 이제는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사랑받는 거야. 사랑받는 거. 그게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진짜 다른 사람에게 줄 어떤 사랑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 가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가서 식당 봉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증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충분히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먼저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바보 같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도 돼요.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도 돼요. 나는 뭐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를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하셔도 돼요. 그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 안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그가 뭐가 잘나서 부르셨겠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아내마저 팔아버렸어요. 2번씩이나.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내 팔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멋지신 분들이에요. 멋지신 분들. 여러분, 기드온 겁쟁이잖아요.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불러서 쓰십니다. 야곱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근데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 말을 해야 뭐 하겠습니까? 다윗 다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들 다 그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부르시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 없다니까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사랑 없어서 맨날 싸우기밖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하나님의 특기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불러다가 막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재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기적입니다. 그럴수록 자꾸 어떻게 해요? 나와요.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나오세요.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나와서 붙잡으니까 절대 놓지 않겠어요.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년 크리스천 아일랜드 단기 선교할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안에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두려워도 오직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 그냥 가만히 거하라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일이 혹시 생겼습니까?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고치려 애쓰지 말고 말 막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칠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칠 때까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피아노 잔잔하게 쳐주시면서 오늘은 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 거기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 시간 잠잠하게 그 사랑 안에 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까지 잠잠하게 거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주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자기 전에 주님 이런 시간들에 어느 장소에서 주님 주의 사랑을 잠잠하게 경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